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한 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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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고 반석에 세우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열매 맺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참 보람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참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하나님 백성의 그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이고 하나님 백성의 그 어떤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결산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믿는 자가 열매를 맺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또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여기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처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먼저 넓은 문, 그 넓은 길은 길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넓고 우리 아주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또 그리고 걷기에도 너무 좋고 또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아서 친구도 많아서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이렇게 찾기도 힘들고 길이 좁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찾았다 할지라도 힘들어서 몸을 구부려야 되고 또 길이 좁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어서 외롭고 그런 길입니다. 만약 이런 두 길 중에 우리가 한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마 당연하게 우리 대부분은 시원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큰 길과 큰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이렇게 편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걷기에도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문, 큰 길을 택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의 어떤 두 문과 두 길의 결말이 다르다.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들어가기도 좋고 또 걷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도 가지만 그 끝이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반면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생각해 볼 때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넓고 이렇게 아주 걷기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길이 좋고 또 넓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인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는 길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좁고 힘이 들지? 처음에는 이 수영장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바다 같은 느낌이 드는 왜 이렇게 갈 길은 멀고 더 이렇게 이 힘이 들어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이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도달하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영창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셨지만 그리고 초대 문교부 장관 자리도 제의를 받으셨지만 다 거절하시고 그 시골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에 가셔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들이셨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자기 인생 후배들인 자기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업 선택의 식계라는 그것을 통해서 좁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배우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했고 그 결과 그 고등학교에서 많은 그를 닮은 전영찬 선생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고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참 개척교회를 와서 함께 섬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이런 길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세우는 길임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편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달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안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또 말씀을 들고 나오지만 속성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속이고 또 신자들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참 거짓 선지자들을 안 만나야 되는데 또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꼭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마지막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기까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7, 18절에 보면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17, 18절에 보면 그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또 아주 가르침도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도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나쁜 열매를 열매를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 18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 없고 또 이렇게 대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성도가 참 말씀 전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말이 되느냐면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르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와 같은 마지막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잘해야 되지만 또 그런 이 지도자들을 또 이렇게 지지해주는 성도들도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치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치부들이 드러나면서 참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이런 이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스스로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들이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같이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이런 말씀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우리가 잘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 날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해 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말씀을 자주가 아니라 거의 매일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그런 헛된 교만에 이렇게 참 바늘로 폭 찌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아주 이렇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집이 무너지고 아주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참 아주 이렇게 쇼킹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이 무슨 말인가 해서 책을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회개 없는 삶, 열매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시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쓰신 책이던데 보면서 참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제목이 참 저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저를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우리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씩 쌓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모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참 백성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